예,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우리가 저 지방으로 성경 통독을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같이 갔다 오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그 능력이 붙으셔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일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양파 캘 수 있고요. 또 마늘이 나오면 마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심고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사철 거기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력 사무소를 하네요. 인력 사무소를 내가지고 일꾼들을 글로 내려 보내고, 그리고 저도 교회를 누구한테 맡겨놓고 한 두 달 같이 가서 일하고 올라오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는 땅이 굉장히 좋더라고. 황토고 물도 잘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작물을 어떤 작물을 심어도 잘 자라겠다 싶어요. 우리 밖에 술 마시고 있는 친구들 무대기로 전부 데리고 와서 그 흙에다가 묻어놓으면 그 흙이 좋으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땅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 일하고, 밭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 밖에서 이 음악 틀어놓고 또 노래 부르면서 춤도 추고 그러면 이 농사가 희한한 농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여기 영등포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일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떼약 볕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양파를 캐든 고구마를 캐든 마늘을 캐든 뭔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태양 햇볕에서 일하는 것이 질색입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그늘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햇볕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늘에서 일을 해야 되겠죠. 햇볕이 나는 데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로 배짱이니까 해당되죠. 시원한 그늘 밑에서 노래 부르고 놀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은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그 마음의 감동들을 지켜나가고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서 그 은혜가 내게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뭔가 영적인 삶이 필요하고요. 이 육신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을 해서 뭔가 먹고 사는 것을 또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과 관계를 이렇게
사랑으로 잘 맺어 나가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김용수 형제님은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무슨 일이 없어요? 그럼 가끔 많이 입고 나가는데 많이 입고 어디 가십니까? 집에 정리하러. 참, 많이 입고 가끔 이렇게 나갈 때 꼭, 생맥주 마시러 나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집에 볼일 보러 갈 때는 많이 입고 나가고, 동네 볼일 보러 갈 때는 어떻게 나가세요? 평범하게. 아, 예,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멋지던데 나갈 때 이렇게. 여러분들도 예배당에 오실 때 집에 한 번씩 갈 때도 멋지게 이렇게 입고 가는데 예배당에 오실 때도 여러분 머리도 좀 감고 그 다음에 스킨 로션을 바를 수 있도록 바르고 그리고 여자들은 조금 그렇게 그릴 것을 그리고 그렇게 하고 오시도록 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왔는데 머리를 안 감고 자다말가 막 일어나가지고 와서요. 조금 가까이 가서 보면 머리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머리도 좀 감고 냄새도 안 나게 하고 이도 좀 닦고 그리고 깔끔하게 하고 우리 김용성 씨는 집에 가는데 그렇게 깔끔하게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오실 때도 여러분 좀 단장을 할 수 있는 한 하고 그렇게 오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대충 오게 되고 그러면 그냥 때우고 가고 그렇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겠는데 야고보서 1장을 보게 되면 이거는 야고보서가 공동서신이라 해가지고 회람 흩어져 있는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입니다. 야고보가 쓴 그런 편지가 야고보서 서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고보가 써서 흩어져 있는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야고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장 2절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죠. 이 편지는 믿는 교회에 보내는 거죠. 믿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무슨 얘기냐?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 뭘 만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한 가지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가지각색, 이런저런 다양한 시험을 만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해결을 받고 이리 가면 요쪽에서 시험 받습니다. 요쪽 해결을 받고 여기 가면 요 앞에서 해결, 또 시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늘 만나요.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사는데 시험을 만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어렵잖아요. 시험은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이거 공부요, 공부.
시험이. 여러 가지 어려운 공부.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면 믿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고 믿음을 떠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때문에 시험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런가 보다 하고 기쁘게 여기라. 예, 그래서 1장 2절 세상 사람들은 시험을 만나면 내가 팔자가 이리 굳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악재가 계속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여겨요? 기뻐한다.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시험이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들입니다. 예.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동성애 반대하는 이런 믿음의 입장 표명을 한 사람들이 있죠. 예. 퀴어 축제를 반대합니다 하면서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의 인권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인권위원회 조례라고 법칙이 있는데 그걸 이들을 징계할 이 사항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들에게 압박을 가하게 돼. 그러면 그들이 그런 말을 이 입장 표명을 하거나 그런 공무원으로서 입장 표명을 하거나 그러면 그 조례가 어떻게 이 힘을 발휘하냐면 당신들 공무원직을 그만두게 하겠소. 이런 식으로 공무원으로서 어떤 믿음의 입장 표명을 하려고 했을 때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시험이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어때요? 움츠러들면서 말을 못하게 되고 입장 표명을 못하게 되면서 생계에 위협이 오고 먹고 사는 문제에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조용하게 그냥 쥐 죽은 듯이 있지 뭐. 응? 네. 그냥 조용하게 밥이나 먹고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입장 표명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시험이 우리를 위축들게 만들고 입장 표명을 못하게 만들고 믿음의 어떤 표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라도 우리는 기쁘게 여기라. 직장을 잃으면 잃지. 공무원 안 하면 안 하지. 네. 여러분 공무원 안 하면 뭐 노무원 하면 됩니다. 네. 노동일 하면 돼요. 그리고 그런 거 안 하면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 갖고.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력사무소 오게 되면 무안에 가서 일하고 완도 뭐 해남 이런 데 가서 김발하고 염전에 가고 이런 일을 그 시골 가면요. 겨울에는 김발하고요. 평소에는 미역발합니다. 돈이 많이 계속 받아야 해서 나오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빚을 내 가지고 융자 받아서 전복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전복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한 3년 지나면서부터 수출이 생기고 5년 지나면서부터 이게 한 달에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는 이제 수익이 들어오고 그 지나면은 1억 이상 꾸준하게 수입이 들어오고 연 수입이 1억 이상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안 하고 망하면 그런 데 가서 이 융자를 받아가, 요즘 융자를 잘해줘. 융자 받아. 그래가지고 전복 사업을 하는 동안에 초창기 몇 년은 이게 자라야 되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요. 그럴 때는 옆에 일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한 5년 뒤부터는 굉장히 이렇게 안정되게,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알부자들이 많습니다. 섬 사람들. 우리 영등포 쪽방촌은 그냥 뭐 날마다 그냥 매달 수급 받아서 이렇게 경마장에서 날리고 땡땡이 치고 이렇게 사는데, 시골 사람들은 해마다 1억 이상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연수입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고 찾아보면 이런저런 자리들이 나와. 공무원 뭐 어떤 자리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멀리 눈을 들어서 보면 할 일이 많다니까. 이번에 무안에도 보니까, 무안 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야, 그런데 땅을 시골의 노인네들 이제 힘이 없어져. 일을 잘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밭을 사가지고 경작을 하기 시작해. 그렇게 해서 고구마 같은 것도 뭐 한 1만 평 이상 대량으로 사갖고 농사를 짓는 거야. 그래가지고 크게 이렇게, 요즘은 전부 기계로 하니까 기계 운전할 줄 알면 트랙터 이런 것들도 전부 융자 받아서 다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서 갈고 기술을 좀 익혀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른데 또 이 경작해 달라면 다니면서 일당 받고 그렇게 일해주고도 다니고, 농사를 경영하면서 밭농사 크게 짓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시골 같은 데 가서도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면, 아우, 이게 수입이 뭐 수입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작물,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고구마 순을 사러 갔었잖아요. 고구마 순을 사러 가서 보니까 그 비닐하우스에 그 양반은 고구마 순만 전문적으로 키우는데 전국으로 나간대요. 지금 그 시골에 있지만 그 고구마 순 재배해가지고 이 모종품인데 이게 전국으로 나가는 거야. 그것만 해도 장사가 무지 되겠어요. 그래서 시골 가서요, 눈 돌리면 해남 그쪽을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고구마를 파는 그 양반도 식당인가 뭘 하다 때려치우고 그거 가서 고구마 그 농사하고 고구마 여기저기서 사다가 쟁여놓고는 거기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분도 돈을 무지 벌더라고. 그래서 요즘 시골에 이렇게 눈만 돌리면 섬마을에 전복, 혜태, 김, 미역, 그리고 땅이 있는 육지에서는 고구마, 양파, 마늘, 뭐 고추 이런 것들로 재배해가지고요, 이게 굉장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품목들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일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 일 못하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더기로 차에다 싣고 훈련을 시켜. 그래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컨테이너 방을 준비해놔. 방을 준비해 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럼 데리고 와서 일하고 또 올라오고, 참 그렇게 해서 서로 상부상조해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시험을 만나요. 이런저런 시험을 만나면 앞길이 막 깜깜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런데도 기뻐하라. 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막혔어요?
그러면 이쪽에 길이 있습니다. 못 봐서 그런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눈이 이렇게 떠지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라. 세상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아유, 끝났나 보다. 아유, 한강에 가서 죽을까? 아니면 부산 대종도로 갈까? 아니면 산에 가서 목을 매서 죽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여기 형제 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산에 가서 목을 매기는 맨데 발이 참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강 여사는 어디에서 죽으려고 생각했어요? 응? 우리 강 여사는 요즘 어떻게 우리 강 여사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죽을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생각을 안 하고 기도로서 그 시험 환난을 뚫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 상황을 만나요. 다 똑같이 만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절망에 죽을 걸 찾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길을 보여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험을 만나도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하니까 기쁘게 여길 수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3절 보면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준다. 인내가 뭐냐 하면은 참고 견디며 서 있는 겁니다. 왜 참고 견디며 서 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성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인도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시험 환난이 올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그 시험 환난 역경을 참고 나가면서 우리에게 성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무슨 성품이 만들어지냐면 참고 인내하는 참고 인내하는 이런 성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요? 이 참고 인내하는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어때요? 늘 싸움질하고 늘 열쇠 잡아 던지고 핸드폰 잡아 깨고 헐핏하면 그냥 하네 못하네 하고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요 어떤 일을 맡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맡으면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죠. 그럴 때 이 성품적으로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인내하는 이런 게 우리에게 형성돼 있어야 된다. 그걸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할 그런 시험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공부해 가지고 우리가 더 사람이 만들어져 가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막 찔리고 아프게 하고 당하고 발핌당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인내가 생겨서 사람이 단단해지게 됩니다. 인내심이 있어야 사람이 버티고 가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땅이 인내가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가요 물렁물렁하면 안 되고 단단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마음도 단단해지고 정신세계도 단단해지고 이렇게 단련이 되면서 단단해질 수 있어야 돼요.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오히려 시험의 때에 우리가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져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집을 지을 때 흙을 갖고요 벽돌을 만들잖아요. 벽돌을 보면 단단하게 만들어.
벽돌이 단단하게 구워져요. 예? 흐물흐물한 그런 흙 갖고는 못하죠. 벽돌을 이 흙을 막 콘으로 막 달구고 볶아불고 막 힘들죠. 그렇게 하면은 흙은 힘든데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흙이 단단해져 가지고 쓸모 있는 제품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험이 우리를 세상에 이런저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임을 아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해라 한 말씀하죠. 인내를 조금 이루다가 마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인내하다가 내 못 참겠다 뛰쳐나가고 그러는데 그냥 인내를 끝까지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됐을 때 좋은 작품이 돼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이 인내를 이름으로 부족함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려고 한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믿음은 반드시 시험과 시련을 겪고 그래서 힘든 환경 속에서 복 가지고 달달 하나님이 고요. 우리의 이런저런 이 잘못 때문에 그것을 끌어오는데 그 잘못 때문에 오는 그걸 시험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유익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한 인내를 만들어서 작품이 되게 하고 그런 과정 중에 시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혜가 너무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 너희들 지혜가 없지 캄캄하지 어찌할 바를 모르지. 그래서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게 될 테니까 그때는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인내는 우리가 버티면서 이루어가야 될 그런 이 종목이고 지혜는 우리에게 없어요. 위로부터 받아야 돼.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에 헤쳐나갈 수 있는 지식과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수단과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꽉 막혀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럴 때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도 어찌 하나 하고 절망하면 안 돼. 기도해서 뚫고 나가고 어찌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서 헤쳐나가는 이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지혜 여러 가지 방법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믿음의 시련을 받고 어려움을 받지만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 과정 중에 우리를 훌륭한 인품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니까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이런저런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구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겠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머리큐가 좋든 안 좋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줍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머리큐, IQ 이런 큐로 사는데 우리는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머리 좋은
그런 작품, 세상 성공 이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은혜를 받은 지혜로 살아가는 게 사람들이 보면 답답해 보이는데 그게 오히려 훨씬 세고 훨씬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기 머리 큐 160이다. 자기 IQ 200이다. 200 정도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IQ가 하늘이에요. 이 200, 100, 1000이다 해도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 차이로 IQ가 높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그러면 안 배웠어. 안 배우고 모르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IQ, 세상 머리큐보다 훨씬 놀라운 그러한 방법을 찾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IQ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IQ. 머리큐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 사는 겁니다. 잘 모르면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끄떡끄떡 하면서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서요. 머리큐, IQ, 이 땅의 큐를 뚫고 올라가서 하늘의 지혜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IQ는 70인데 기본 IQ 70인데 70도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100 이상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머리들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등포인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돌아버렸어요. 위로 넘어가 버린 거야. 참 머리들이 좋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하나님 맡기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나아가면 인생이 풀린다. 우리 강 여사님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시험을 참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시험을 이렇게 참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시험을 참고 통과한 믿음으로 시험을 참고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인정을 받는 자. 시련을 견디어냈다. 이게 믿음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인정받는 거예요. 믿음의 인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다 털어버리고 그냥 막 세상으로 나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믿음으로 인정을 받고 견뎌낸 사람은 믿음으로 뭔 복을 받는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면류관처럼 얻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죽을 생명이에요. 죽을 생명 갖고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예수 믿어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면류관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에 참여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과 같이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해요. 신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영생. 죽음도 고통도 아픔도 해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신과 같은 이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영원한 저주 고통 속에 떨어져서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있는데 벌레가 그대로 송장 속에 난 벌레가 그대로 뚫고 코로 들어갔다 눈으로 들어갔다 귀로 나왔다 막 그렇게 돼요. 밤에 잘 때 여러분 벌레가 나와서 코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눈으로 나왔다 입으로 들어갔다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살만 나겠어요? 네. 그 꿈을 꿔도 그런 꿈 꾸면 어때요? 못 살죠. 그런데 지옥은 그렇게 미치고 환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의식하고 살아있는데 막 이렇게 뱀이 기어다니고 구더기가 막 왔다 갔다 막 기어다니고 막 뚫고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막 야, 근데 죽지도 않고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 야, 그건 몰라서 그렇지. 정말 그래서 우리 오군 선생이 공원 돌면서 우리가 예수 잘 믿자고 그러니까 지옥은 안 갈랍니다. 그래. 지옥은 안 가겠다고 얘기해.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 지금 참 성경 읽고 기도하고요. 얼마나 참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예쁘고 참 이렇게 뽀뽀해주고 싶고 막 그런 정도로 예뻐지고. 우리 오근 선생 사랑해요. 아니 예뻐지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해요. 예뻐 보여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요. 믿음을 시험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된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세상에서 시험을 이겨 나가는 그런 성도에게는 믿음의 열매, 마지막에 믿음의 축복이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찬란한 그 빛된 생명에 참여한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믿고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갖고 누리기 위해서 환난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